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금세기의 기독지성이었던 C.S. 루이스와 댈러스 윌라드 박사, 기독 영성가 유진 피터슨 목사, 리처드 마우 미국 플로신학교 전 총장, 크리스천 변증가 조시 맥도웰 목사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디트리 보네퍼를 아십니까? 아마 한국의 많은 분들, 크리스천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본헤퍼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 크리스천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가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면서 했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했던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 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39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보네퍼 목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낸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네퍼가 모든 크리스천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네퍼의 이야기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낸 사람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보네퍼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된 것은 바로 일찍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8년 22세였던 보네퍼가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음미하다 보면 맛을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간단히 보네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4일 독일 브레슬라우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유년기를 지냈습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가이기도 한 그는 천재성을 지닌 신학자였습니다. 1923년 17세에 튜빙겐 대학교에 입학했고요. 21세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24세에 대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친구들은 그가 전쟁의 위험을 피해 미국에 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특히 유니언 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버는
보네포가 미국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조국 독일 교회의 앞날과 넘어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귀국을 단행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그는 줄기차게 평화를 외치며 신앙 영역과 정치 영역의 일치를 꾀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1943년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새벽 39세를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39세의 짧은 삶을 산 한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하이테크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떠난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유복한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피아노를 치고 신학적 담론을 즐기며 이 땅을 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잠시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는 생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다면서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생명과 업적, 명예였습니다. 오랜 신학적 성찰 끝에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왜 보네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신앙과 삶, 목회와 신학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생명과 업적과 명예를 내놓을 수 있는 사역자, 주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수년 전 온누리교회를 창립한 하영조 목사가 소천하셨을 때 추도식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는 보네포의 마지막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도 그가 끌어내리려고 했던 히틀러도 하용조 목사도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며 잊혀지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영원히 빛이 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과 업적, 명예를 하나님께 위탁한 보네포 목사를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의 확신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확신은 굳게 믿는다는 뜻이죠. 즉 믿는 데 있어서 한치의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증거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요한일서 4장 13절, 5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확신한다 이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확신하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 확신과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즉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즉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보았던 나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 관점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어떤 나눔을 한 다음에 승리하십시오,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유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뭔가를 취득해서 얻어가지고 1등이 됐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다. 분명하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승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즉 같은 것을 보는데 예전에 있었던 세상 관점에서 봤었던 그런 시점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 이거예요. 뭘 보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 이거죠. 예전에는 성경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외우기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예전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데 무엇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냐?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게끔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독생자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로는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이거에 대한 증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이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중요하다. 즉 구원의 확신에 중요한 증언이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본 해퍼라는 그 신학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알게 돼버려서 더 이상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게 된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39 젊은 나이에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알게 됐을까?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그 증언이 살아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마음에 둔 것을 결국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쳐버리고 싶어도 늘 마음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두려우니까, 그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한 결과, 증거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은 결국 오직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증거들이란 얘기예요. 자꾸 증거들을 내밀어서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의미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확실해요? 정말 확실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요,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를 보니까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저건 좀 비현실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부감이 내 속에, 내 안에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이 영생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경험되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험된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즉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복음서가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오셨거든요. 실제 인물이 있었단 말이죠. 문제 뭡니까? 그분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 부활했다며요. 부활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한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12월 25일에 예수 탄생에 대한 그 의미는 모두가 기뻐하면서도 실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자인지를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진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 경우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또다시 확신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현실의 마음을 자꾸 두는 결과들이 지금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던 모든 전문가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꼭 지키기를 원하고 바라잖아요. 그죠? 왜요? 개인도 안전하지만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확신해서 지켜주면 속히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요,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미안한 얘기인데 개념 없는 분들이 일을 또 벌려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마스크를 쓰라는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뭐 사적인 것을 침해하는 일입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한 건데 왜 그걸 쓰게 하느냐면서 왜 총으로 사람을 죽이냐고요.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냥 하나 써서 서로가 안전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 예를 드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텐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더 현실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어떤 설교 말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할 것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설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맞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영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러기 위한 증거들, 설득들을 우리가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안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내 스스로 노력한들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을, 이 사실을 아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예? 놓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걸 다 내려놔야지 참 믿음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가치가 뭔지,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이, 그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순간에 더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좀 해봐야지. 여러분, 작심 3일이란 말이 왜 있습니까? 그냥 그날 첫날 해보려는 그 순간에 대한 시간이 365일 똑같이 있으면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의외의 복병 같은 일들이요,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 먹었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죠. 구원의 확신은 절대 내 힘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르면 잘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따라가는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일단 따라 해보자. 맞잖아요. 모르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신실한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네?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행되는 첫 번째 그 절차. 그때 내 자신이 겸손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겼을 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 믿음에 대한,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길잡이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사기도 당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니까 사기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속여가지고 따라오게끔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왜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믿고 좀 해보려고 한 채 의심 없이 해보려고 했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반면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 또한 우리가 한 채 의심 없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알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그냥 죽는 것을 보시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서로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이 나 꼭 구하러 올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꼭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줄 거야라고 믿잖아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언약이죠. 즉 하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인한 의라는 지금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 율법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뭐냐면 정해진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룰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금욕주의, 그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다해져서 율법주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생겼죠.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서 사람 중심적인 그 이성에서 시작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이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아까 본의 포도 얘기했잖아요. 순종.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원하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그건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 확신해야지 생기는 결과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인한 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음 안에 주셨다는 얘기는 확증을 얻기 위한 절차라는 거예요. 즉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벽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계세요.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무시하는 거죠. 모르니까. 더더욱이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단순히 이 현실을 이겨내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은 바로 절대적인 영생에 있구나. 즉 죄에 대한 자유함이죠.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함 그게 아니라 근극적인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영생함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말을 내가 확증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은 노력에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평가하고 얘기할 때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심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그 믿음 또한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믿음과 다른 해석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항상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니까 오직 했으면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친구의 상대방의 눈 안에 티클만 가지고 지적질을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심각한 문제들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상식과 지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포기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언약이시다. 이것을 일단 여러분 마음 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진리가 믿어져야지만이 내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서 영생함을 보장받는 그런 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노력해서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게 좋으면은 그것을 따라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 영생함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실의 벽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궁여지책입니까? 그러면 그냥 일회성에 끝나요. 그러면 또 고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영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그 이성에서 오는 방법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등장시켰느냐? 율법이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구약 당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규칙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살아가야지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왜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죄에 속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규칙에 얽매이고 그 규칙에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그들 마음 안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설정했던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이제 확신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개 숙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걸 자꾸 강조하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행여나 내가 종교성으로 집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자. 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딸린 식솔은 너무 많아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그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게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죠. 지금의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들이 한계성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것보단 낫죠,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막막함, 서로가 말은 안 해. 아니,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렵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사실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막막해요. 식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자리 잡아서 어느 마을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그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 이 아주 막막한 이 상태에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한 절 한 절이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현실의 벽에 서 있을 때의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뭘 더 바라보고 뭘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안에 믿음이 왔으면 붙잡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보네퍼라는 분은 39살에 순교했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가치는 뭡니까, 그러면? 좀 더 타협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살았으면, 안 그래요? 교수로서, 학자로서, 명예의 어떤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요? 참 진리를 만나니까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더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것들은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더 확신하시기 바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그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의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 보자. 네가 어떻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뭐 하는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를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 확신을 가졌더니 그래, 넌 됐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 마음만 뺏기지 않고 놓치지만 않고 있으면 돼. 그게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집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즉 무슨 말이냐면 참 구원은 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익이구나. 행복 바이러스구나. 지금 시국이 이러면 각자가 안전하고 조심할 것을 스스로 해주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나 하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퍼져서 빨리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나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10명, 10명이 100명, 1000명 잘못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고통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답답하겠습니까? 이해하죠. 집안에만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일거리는 없어서 힘들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지금 뭔가를 해서 돈 벌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죽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주는 나 하나로 인해서 빨리 그 시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걸 못 참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에 맞물려서 살기 때문에 그 성향들이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 의미로 볼 때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출발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새롭게 거듭난 삶.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바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게 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할 만한 것들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죠.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무슨 매뉴얼이 있었어요? 옆에 함께 할 무슨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조건들이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더욱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욱 유리한 건 또 뭡니까?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쉽게 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유리하고 장점입니다. 그런데 뭐 단점은 아니지만 더 요구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큰 순종이 필요하구나.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알면, 그죠? 그것이 둔해진단 말이죠. 모르면 잘 따라가는데, 그래서 더 큰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좀 부족한 듯 하면 더 은혜가 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붙잡거든요. 그죠? 내가 조금 배부르고 여유가 생기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좀 이렇게 뒤로 민단 말이죠. 귀찮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한 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그러니까 참 진리와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진리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은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진리는 적당히 가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에 자유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은 굳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즉 믿는 데 있어서 한치의 의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치의 의심이 없이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증거와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구나.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이 영생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인한 의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 상태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시구나. 그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히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확신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자신의 마음속에 꼭 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도 한 주간에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야지만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진정한 소망이며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흔들림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품고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